오늘 새벽에도 주의 은혜가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에서 확신으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져야 된다 같이 묵상했어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편과 상황 때문에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리 어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4장 19절과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백세나 되어서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또 사라의 태가 다쳐서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끈을 제대로 붙잡지 못한 채 살아가면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연약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끈을 붙들기 위해서 함께 모이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배워서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이제 목사님과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굳이 자꾸 성도들을 교회에 오라고 말하는 것에 부담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굳이 그렇게 모일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각자 자기 삶의 자리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속뜻을 모르지 않습니다. 교회에 자꾸 모이게 하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냥 그것보다는 각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승리하자는 거, 그런 말씀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이유는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지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세상은 매일매일 하루 24시간 동안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해주고 그 가치관대로 살지 못하면 너는 실패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관을 심어주죠. 이렇게 살아가야지만 너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살지 못하면 너는 불행한 인생이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일주일에 단 하루 1시간 반 정도만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으로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맞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 제가 그 말씀 드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모여서 기도도 해야 되고 모여서 말씀도 배워야 하고 모여서 서로 위로해야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 그날이 가까우는 것을 볼수록 세상이 끊임없이 세속적 가치관으로 우리에게 이해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우리를 위협할수록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너는 충성된 자를 찾아서 그에게 내가 들은 바를 가르쳐 전하라. 그가 또 그것을 전하게 될 것이라 이야기한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믿음이 자꾸 연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끈을 제대로 붙잡고 있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시간이 지나면 이런저런 의심이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마지막까지 믿음의 끈을 꽉 붙잡고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면 뭐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연약해지는데, 오늘도 우리 빛의 식구들이 믿음의 끈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이 연약해지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에서 확신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로마서 5장에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4장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이제 5장에 와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너무나 귀하고 값진 말씀이에요. 좀 찬찬히 다 살펴보고 싶지만 우리가 이제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우리 먼저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9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어제까지 우리가 배운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교리적인 거, 그것이 우리 신앙의 큰 핵심이 된다는 거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작용했는가?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신념, 우리의 생각,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신념 체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의 신념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믿음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믿음만 붙들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덮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념이 아니라 예수의 피 때문에 의로워졌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의 추하고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덮어주신 보혈의 사랑, 그 예수님의 보혈만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의롭게 되었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 어떠한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 첫 번째,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요,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기 1절에 밑줄을 다 그으시고 우리가 암송해도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4장까지 모았던 말씀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거잖아요. 행함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1절의 말씀은요, 내용도 중요하고 뉘앙스도 중요합니다. 먼저 내용은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었는데,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것처럼 살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에게 믿음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었어요.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어떻게 되었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맡겼던 담이 허물어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복음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이 배우게 될 텐데, 중요하죠. 오늘 저녁에 금요일 밤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새벽에만 기도하지 마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도님들 보면요, 두 부류로 나눠요. 항상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밤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할 때 앞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옆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다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뜨겁게 기도할 줄도 알고 조용히 기도할 줄도 알고, 새벽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기도하고, 우리 신앙이 여러분 저녁에도 기도의 자리에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와보면 내용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배우는데 이게 복음의 두 번째 시간이 무엇인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말미암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가로막혔던 휘장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찢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전에는 하나님 앞에 그냥 마음대로
나갈 수 없었어요. 휘장이 막혀 있었어요. 그것을 열어야만 나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갈라졌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었던 담이 막고 있었던 휘장이 갈라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도 할 수 있고 찬송도 할 수 있고 의지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 뉘앙스는 무엇인가?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차가 있으면 뭐합니까? 운전을 못해서 늘 걸어다니고 뛰어다닌다면 안타까운 일인 거죠. 운전면허증이 없냐? 운전면허증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에 기름을 가득 넣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하면 훨씬 편해요. 운전하시면 훨씬 편해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용인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냥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가서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가 화평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얻어지는 축복입니다. 같이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의 축복이 무엇이냐? 그들에게 있어서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또 사소해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일들을 우리가 자주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큰 환난을 만날 때도 있지만 또 이런저런 작은 일들이 사소해 보이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기도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을 때 우리에게 누려지는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은 환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당한 이런저런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이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하죠.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여러분 쉬운 성경 보게 되면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된 인품을, 또 연단된 인품은 소망을 낳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연단이라는 말이 조금 우리에게 낯설게 들릴 수 있어서 쉬운 성경 의역할 때는 연단된 인품을 그렇게 말합니다. 즉 우리의 삶에 환난이 찾아오면 그 환난이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어져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되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된 인품을 얻게 되고, 그 연단된 인품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단이란 말을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연단이 되어야지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성품, 인격이 깊어지게 됩니다. 신앙이 있어도 깊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앙이 있는데 깊은 사람이 있어요.
저 우리가 소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있는데 가벼운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있고 기도도 해요. 또 신앙생활도 잘 하는데, 그런데 그와 교제를 해보면 그가 깊지는 않구나. 깊은 사람은 아직 되지 않았구나.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환난을 만나게 되고 그 환난의 자리에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다 보면은 그게 연단인 거죠. 그 연단의 시간들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깊어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전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요. 우리 빛의 식구들이 신앙은 있지만 가볍게 그냥 일희일비하면서 하하호호,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얼마나 감격스러운 목이 다 매겠어요. 여러분의 신앙도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해 된 사람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결론과도 같은 11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뿐 아니라, 오늘 바울이 잘 쓰는 말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3절에는 다만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고 세 개가 있고 네 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반복하잖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만 이뿐만이 아니라,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했을 때 누리게 되는 축복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무엇만 말하는가? 세상적인 성공만 바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만 받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주실 거예요. 아마도 필요하니까. 그런데 그것만이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 굉장히 많아요. 다양해요. 여러 가지예요. 그것들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 보시고 누려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에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하게 됩니다. 즐거움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또 중요하죠. 즐겁다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에요. 오늘 본문에 몇 번 반복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소외감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앞서 묵상한 것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찾아오게 되죠.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는 화평을 누리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은 카오카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어떤 개그 프로그램 같은 것을 보면서 웃고 즐기는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혼에 누리게 되는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짐을 덜어냈을 때 얻게 되는 즐거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카오카오마이라. 이 즐거움이 세상의 즐거움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단어가 반복됩니다. 우리 3절 말씀 아까 읽었잖아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2절에도 즐거워하느니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거기 동그라미 쳐보세요. 3절에도 나와요.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또 즐거워한다는 단어가 또 나오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그의 마음속에 즐거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즐거움이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기쁨, 즐거움이 넘쳐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환난 중에서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이 잘 풀리지 않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즐거움, 영적인 유익함,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게 되는 하늘의 기쁨들,
사실 이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 고단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새벽마다 잠도 못 자고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무슨 일 생기면 양보해야 되고 또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또 때가 되면 목사님이 아우리치 가자 그러고 성경 공부하자고 하고 또 안 나오면 목사님 눈치 보이는 것 같고 제가 눈치를 주지 않는데 눈치를 보더라고요. 얼마나 고단해요. 우리가 피곤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으면 새벽에 나와서도 기도할 때 즐겁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눈물로 기도하니 내 마음이 또 즐겁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고 나의 봉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살아나고 예배가 풍성해지게 되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것도 즐겁고 이게 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적인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즐거움이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고단한 것 같지만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이런 즐거움을 많이 누리고 또 그 즐거움을 깨닫고 그래서 정말 기쁘고 즐겁게 주와 동행하는 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 6절과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니까요.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면서 생각할게요. 읽어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 연약할 때에 밑줄을 여러 번 그었어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이 연약하다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아직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핍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사람이 뭐가 좋아? 그 사람 얼굴도 못생겼고 키도 작고 직장도 변변하지 않고 그 사람이 뭐가 좋아? 너무너무 결핍이 많아. 그 사람. 너 그 사람과 결혼하면 안 돼. 우리 이렇다면 상상을 해보시길 바래요. 그 사람 잘난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뭐가 좋아? 그게 연약할 때라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한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언제?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때에 우리가 그래서 아직 죄 가운데 거할 때 우리 가운데 이런저런 부족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크게 흥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성공하지 않았는데 내가 아직 완전하지 않았는데 내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간혹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 여러분 아니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그래도 기왕 수고할 거라면은 기왕 헌신할 거라면은 정말 좋은 사람을 위해서 헌신해야지 될 만한 사람을 도와줘야지. 우리 이렇게 이야기한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도 쉽지 않아요. 선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뭐 간혹 있을 수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아직 연약한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때요? 어메이징한 거예요. 서프라이즈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원더풀, 놀랍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와, 내가 아직 죄인이었는데, 내가 연약한데, 내가 이렇게 정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줬다는 거예요. 와, 감사하다. 놀랍다. 진짜. 그래서 어메이징 하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고 마칠게요.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의 동그라미.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내가 이제 보여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 가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천목사 네가 성공할 때까지 내가 기다렸다가 네가 성공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확증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너 사랑한 거야. 그러면 됐지. 그러면 증거 아니야?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증거 아니야?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감사이고, 이것이 축복이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다. 오늘도 세상의 기쁨에 목매어서 여러분 세상의 기쁨을 쫓아다니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며 그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여러분, 로마서 4장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그런데 5장에 오니 그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것이 단지 우리의 신념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예수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보혈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통로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만 붙들고 예수님의 보혈 의지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제 하나님과 사이좋은 사이가 되었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주님 들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낙심해 있으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 주님과 화평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